헬라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어느 날 한 맹인이 등불을 켜들고 밤길을 나섭니다. 자, 그는 비록 자신이 불빛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자신이 들고 있는 이 불빛을 통하여 자신과 제발 부딪히지 말아달라는 이 부탁의 의미로 이 맹인은 등불을 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탁 하고 그만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말았다는 것이죠. 맹인은 그 일로 크게 화를 냅니다. 이보시오, 당신은 눈도 있는데 나는 맹인이기 때문에 불빛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은 눈이 있다면 불빛을 봤을 거 아니요. 자, 그런데 왜 부딪혔단 말이요? 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그 부딪힌 사람이 맹인이 들고 있는 그 등불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니, 당신이 들고 있는 그 등불은 꺼져 있는데요. 맹인은 등불을 들고는 있지만 그 불이 꺼진 줄을 모르고 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치와 비례해서 세상에는 밝은 면과 어둠이 있다는 것인데요. 자, 예를 들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시는 그 말씀처럼 그야말로 조용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일삼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을 왜곡하고 멀쩡한 사람을 모함하며 죄인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그야말로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빛이 어두움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앞서 말한 맹인과 같이 빛의 중요성은 알았지만 꺼진 등불을 들고 나가는 사람, 또 그러면서도 그 필요성조차도 알지 못하며 준비하지 못한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어두움에 어두움을 더해서 그야말로 그 가중되는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더 짙은 어두움만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하심으로써 어두움과 극명히 대조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기에 과연 그분은 빛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자, 그러나 그 증거가 분명히 받쳐줄 때에 그것이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주장을 주저하게 되나요? 그 증거가 받쳐주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 인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래서 그분이 세상의 빛이 못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자들이 비난과 비평을 멈추지 않겠죠. 그런 걸 아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는 빛이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비칠 수밖에 없으신 그 증거들이 비일비재하게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력하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셨기에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어둠을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 그 원래의 첫째의 원래의 모습은요, 그야말로 천지는 흑암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빛이 창조되어서 빛과 어두움은 구분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천지 창조 후에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은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단으로 인해 신음 중에 있습니다. 즉 어둠이 권세를 잡고 또 어둠으로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온통 어둠 속에서 굴러가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런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는 바로 빛이 나타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인 사단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 어떤 과정에서든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광야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너끈히 사단을 물리치셨고요. 또한 십자가의 과정에서도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며 보란듯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죽어가실 때 사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단은 자기가 이겼다고 쾌재를 불렀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피를 흘리며 숨이 끊어져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단은 자기가 이겼다는 승리의 외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3일 만에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3일 만에 보란듯이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며 일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어둠을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둠의 이 땅에 오셔서 죄악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은 거짓과 불의를 물리쳐내시고요.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오만과 교만, 그리고 분열과 증오, 또한 시기와 질투를 다 물리치시고 겸손과 섬김, 또 화해와 연합, 그리고 사랑과 배려를 풀어놓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움을 이겨내신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것임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할까요? 12절.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어둠을 이기신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줘야 함을 일깨우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얻음으로써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혼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자,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조차도 버거운 시점에서 장기화된 그 불안 기조 현상은요, 몹시도 삶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주변을 돌아다볼 여유조차도 부족한 상태에서 진리와 거짓 자체를 규명하고자 하는 그 열의 자체를 놓치며 살아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임무는 바로 빛을 발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삶으로 빛이신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 가르치심은요,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으로 일상생활에서 진리를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실천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께로부터 빛을 이어받고 빛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은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또한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 예수님은 바로 빛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은 어때요? 반드시 승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예수님은 바로 어둠을 이겨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실족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밤중에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이 그 등불로 길을 볼 수 있어서 발을 헛디디는 우를 범하지 않듯이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어두운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이 그 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실족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 체포되셨을 때에 그들은 모두 다 흩어지고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이 닥쳐올 그 박해를 견뎌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교훈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낮에는 해가 있으니까 밝다라고 생각하고 밤에는 해가 없으니까 어둡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낮과 밤의 차이는 대략 아실 거예요. 그죠? 낮에는 잘 보이죠? 그리고 밤에는 잘 안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는 낮보다는 밤일 확률이 높고,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낮보다는 밤일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니까 낮보다는 밤이 훨씬 더 위험하고 밤이 훨씬 더 불편하다는 사실 정도는 압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예수님은 빛으로서 빛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족치 않게 하신다는 그 의도는 바로 뭔가 하면 여러분, 낮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분별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어두운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분별할 수 있고 분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할 확률이 적겠죠. 그죠? 실패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왜 실패할 확률이 크며 실패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성공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을까요? 바로 낮에 다닐지라도 분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됨으로써 밝은 낮일지라도 실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그 결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걸 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실족치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수히 어때요? 실족치 않도록 하기 위한 가르침으로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자, 그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순교적인 삶으로 살아가면서 실족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삶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고 또한 초라하게 여겨질지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삶은 반드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그 빈민가에서 평생을 봉사하며 지냈던 성령 테레사 수녀님이 어느 날 한 노인의 집을 방문합니다. 자, 그것은 집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야말로 옥막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없던 그곳을 방문함으로써 그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주 심한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수녀님은 그곳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자, 그곳에 들어서자 그야말로 온통 먼지투성이에다가 이불이나 옷가지들은 언제 빨았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악취가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야말로 헛간 같은 그곳에서 숨쉬기조차 불편한 그곳에서 노인이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테레사 수녀님이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방을 치워드릴게요. 자, 이 수녀님의 말에도 노인은 대답조차 하지 않은 채 멀뚱히 위로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테레사 수녀님은 당장에 일을 시작을 하는데요. 바닥을 쓸어내고 또한 먼지를 털어내면서 옷가지를 빨아내고 더러운 곳은 소독을 합니다. 자, 그렇게 청소를 하는 도중에 조그만 등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자, 수녀님은 이 등을 보면서 노인에게 묻습니다. 자, 이 등은 뭐예요? 이 수녀님의 질문에 노인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그 등은 손님이 올 때마다 켜는 등이요. 수녀님이 다시 묻습니다. 오랫동안 등을 켜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노인이 다시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합니다. 이 병들고 형편없는 노인을 보러 오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소? 몇 년 동안 한 번도 찾은 사람이 없었기에 한 번도 켠 적이 없다오. 자, 노인은 가족도 없었고 또한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기에 그야말로 찾아오는 사람 없이 쓸쓸히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적막함을 깨면서 이 테레사 수녀님이 또다시 말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자주 올게요. 자, 그러면 저를 위해서 등불을 켜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이 수녀님의 말을 받아 이 노인은 대답을 합니다. 물론이죠. 온다면야 그 등은 얼마든지 제가 켤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그 이후에 이 테레사 수녀님이 자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오지 못할 때는 다른 동료 수녀를 보내서 이제 최대한 그 방문 일자를 채우고 있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서 어느덧 이 노인의 방에는 등불이 거의 매일 켜져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노인은 이제 더 이상 쓸쓸하지 않게 됐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게 된 후 약 2년 후에 노인은 이제 죽게 됐습니다. 죽어가면서 그 노인이 했던 말이 있는데요. 이제 노인 옆에 이제 머물러 있던 테레사 수녀님이 아닌 다른 수녀님을 보면서 이 노인이 하셨던 말이 이제 여운을 남기고 이제 들려집니다. 그 노인의 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테레사 수녀는 내 인생의 등불을 켜는 사람이라.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셨던 분이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결과로 그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가운데 실족의 나날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빛 되신 예수님은 빛을 감싸주셨고 또한 그렇게 빛으로 채워진 그에게 예수님은 이제는 내가 베드로 너 자신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빛을 비추어야 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걸쳐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빛의 힘으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었고요. 또 포기하지도 않은 채 오히려 승리를 향해서 진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의 빛으로 채워진 우리의 인생. 이제는 우리가 이 빛으로 세상을 비춰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발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은 실족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이 시간 모두 함께 이러한 빛을 발하심으로써 빛의 자녀로 자리매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